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어머니를 축복하고 그 조상을 높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혈연과 가족이 아니라 복된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역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마음과 태도와 행동을 보시는가를 가르치시고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실제 교회와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이런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가르치거나 분명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렇지. 내가 우선순위를 놓쳤구나. 예수님 그동안 말씀하신 것들의 참된 의미를 몰랐구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되게 마음이 상하거나 혹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다고 그 이후에 교회 생활이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물론 거꾸로 목회자가 황당한 이유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윽박지르거나 망신을 주는 경우를 안타깝지만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저도 분노를 느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주의에 빠진 목회자를 분명히 옳지 않다 하시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상황처럼 실컷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또 높이는 마음으로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런 마음은 몰라주시는 것 같고 냉담하고 단호하게 무언가를 바로잡으려고 하실 때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에게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르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명분이나 목적이 걸렸을 때야말로 우리가 분별력을 잃기 쉽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 혹은 기독교 국가를 꿈꾸며 광장에 나가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국가관, 정치관, 이념과 거짓에 사로잡혀서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고 막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서로 속고 속이면서 가짜 뉴스를 퍼나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거꾸로 세상사의 관심을 끊고 교회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비극은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뒤집으셨지 그런 식의 정치적인 접근으로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복음의 아주 기초적인 사실조차 반하고 있습니다. 정치나 좌우를 떠나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기치를 내걸 때야말로 가장 자기 기만적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바람 속에서 속삭이는 가녀린 소리를 듣고 우리는 의미를 찾으려 몸부림친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찾으려는 곳이 아닌 곳에 있다. T.S. 엘리엇의 시처럼 우리가 간절히 찾는 진리는 우리가 기대한 모습이 아닐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한 곳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이 내 생각과 다르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나 리더들의 지도가 내 생각과 다르고 또 혹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거꾸로 중요한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또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강조하시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무리가 모이자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는 혈통과 전통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마태복음에서는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빗대시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표로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요나의 이야기가 회개의 표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선지자 요나가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방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한 웃기면서도 슬픈 상황을 예로 드십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이방인 남방 여왕 곧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
아마도 아라비아의 최남단에서 왔습니다.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의 여왕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과연 지금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든 무리들도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럴까요? 예수님은 요나와 솔로몬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듣고 회개하고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도 회개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말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고 하십니다. 은 곡식이나 귀중품을 두는 어두운 지하 저장고를 말합니다. 속에 등불을 두면 빛이 비추지 않는다는 뜻이죠. 전등을 싱크대 아래에 두지 않고 탁자 위에 올려두거나 벽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곡식을 측정하거나 퍼담는 큰 바구니 같은 용기를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형광등이나 LED로 밝게 하얗게 있다가 영국에 오면 눈이 굉장히 침침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전등 커버가 너무 막혀 있으면 밝은 전구가 소용없듯이 등불을 바가지로 덮어두면 어쩌냐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30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지하에 숨겨두거나 안 보이게 덮어두시지 않고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라는 말씀은 당시 신체에 대한 관념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치 오늘날 밤에 자동차의 전조등이 앞에 시야를 확보해 주듯이 사람들의 눈에서 빛이 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을 비춘다고 생각했죠. 따라서 눈이 건강해야 빛을 앞으로 비추어서 시야가 확보되고 모든 것이 분명히 보이고 몸이 다치지 않도록 공간이 파악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빛이 약하면 그만큼 눈이 어둡고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비추는 강력한 빛으로 세상에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눈에, 그들 편에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지만 우리가 눈을 감으면 그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Sound of Silence라는 침묵의 소리라는 역설적인 제목의 노래가 있죠. 여기 보면 사람들이 진정 말하지 않은 채로 피상적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진정 실제로 경청하지는 않은 채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눈을 감고 어둠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빛을 등경 위에 두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고 듣는다면 온 몸이 밝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버린다면 빛이 있어도 어둠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래에는 쏟아지는 불빛 속에서 나는 보았습니다.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세상의 밝은 빛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눈이 밝지 못할 수 있고 보기는 보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지하철 벽이나 아파트 벽에 쓰여 있고 침묵의 소리로 속삭여준다라는 가사도 있는데요. 사실은 온 세상에 성경이 퍼져 있고 또 펼쳐져 있고 언제든지 펼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 참된 눈을 뜨도록